자,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나아가는 교회는 표준 세번역 성경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에 개역개정 성경 사용하신 성도님들은 앞에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꾸밈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베드로전서 시리즈 굳게서리라는 주제로 두 번째 말씀, 우리 뜨겁게 사랑하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1일 날 인류 역사에 새로운 또 한 획이 그어진 사건이 있었죠. 바로 1972년에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아폴로 17호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우리 옛날에 닐 암스트롱이라는 우주비행사가 이제 달에 착륙해서 이제 그 족적을 남겼던 그 사건을 기억하는데, 그로부터 54년 후 인류가 또 다시 달을 향해 우리 인류를 실어보내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르테미스 2호가 달을 향해서 쏴졌죠. 이번 탐사는 달에 직접 착륙한 건 아니고 달의 궤적을 따라서 이렇게 순항을 하는 그런 비행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구를 떠나서 달에서 이렇게 빙빙 돌다가 다시 귀환하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진들 막 올라온 거 보니까 우리 이제 가끔씩 찾아오는 개기월식이라고 해서 이제 달이 지구와 태양 사이에 달이 이게 딱 가려져서 지구가 잠깐 깜깜해지는, 달이 깜깜해지는 그런 상황들 우리가 가끔씩 보잖아요. 그 개기월식을 달에서 지구를 향해 보는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와, 달에서 보는 관점이 저렇구나 하는 걸 보게 되고, 달이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것을 옛날 화질이 아니라 이제 요즘 최신의 기술로 보니까 좀 더 선명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구에서 달에까지 거리가 얼마라고 알고 계시나요?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 대략 38만 킬로라고 해요. 근데 이 38만 킬로가 어느 정도가 이제 감이 안 오실 수 있어서 이걸 보면 여러분 감이 올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진에 보면요. 여기 오른쪽 끝에, 여러분들 기준으로 왼쪽 끝에가 지구고요. 저 맨 오른쪽 끝에가 달이에요. 그럼 여기에 뭐가 있냐면 수금지,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이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에 이렇게 담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미지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인데, 이제 각 행성의 지름을 더한 값이 30만 8천 킬로라고 해요. 근데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가 38만 킬로니까 그 안에 이 수금지, 토, 천왕성, 해왕성이 담긴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구와 달의 거리가 꽤나 길다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거리를 이제 인류가 탐사를 한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우리가 지구를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면 우리 여러 행성들과 지구의 모습이 동글동글한데,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그 중에는 이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일명 지구 평면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지구가 북극을 중심으로 이렇게 넓게 동그랗게 평평하고, 이 지구의 테두리는 남극처럼 극지방 이게 빙하가 둘러져 있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면 누가 봐도 동글동글한데 이 지구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 이거는 우리가 잘못 인식하는 거야 하면서 지구는 평평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저는 이제 우주 평면설이 잘못된 주장이다, 이걸 오늘은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식과 우리들의 생각과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구가 둥글다고 믿는 사람들은 지구가 둥그니까 배가 붕 떠났을 때 수평선을 향해 갈수록 점점 배가 작아지는 거야 라고 믿는 사람도 있고, 아니야, 지구는 평평해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세계관이 달라지고 인식도 달라지고 거기에 맞춘 삶의 태도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얘기를 꺼내봤어요. 자, 사람은 자신이 믿는 것에 소망을 두고 소망하는 것을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출발점은 믿음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삶이 있다고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야라고 사는 사람들과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저 천국의 삶을 두고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삶의 태도는 100%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마치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것처럼 살아가죠.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합니다. 많은 것을 쟁취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이기적으로 내 욕망을 최대한 투영해서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죠. 무엇을 누릴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돈이겠죠. 돈과 명예, 그런 것들을 많이 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많은 것을 투자하고 많은 영향을 쏟고 거기에 내 삶을 다 갈아 넣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기준을 맞춰서 가는 사람들,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자기 자신에게 확신을 갖는 사람, 또 세상의 시스템을 신뢰하는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 세상이 전부야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결국 믿음과 소망은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어떤 것을 믿느냐, 무엇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태도와 방향성이 결정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크리스천인 우리들은 어디에다가 그 믿음을 두어야 할까요? 우리의 믿음의 이 기준점을 어디에다가 두고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이 질문을 함께 던지면서 우리가 이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사도 베드로, 베드로는 성도의 믿음과 소망은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셨죠. 어떤 영광을 주셨나요? 부활의 영광, 그 다음에 장차 다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그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 이 세상을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시는 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된다는 것을 베드로는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이 믿음으로 인해서 핍박받고 곤경에 처해 있고 어려움에 빠져 있는 이 초대교회, 당시 이 베드로전서는 어느 특정한 교회를 향해서 준 편지가 아니라 약간 공동의 교회들, 이 땅 곳곳에 살아가고 있는 이 크리스천들을 향해서 주어지는 메시지인데, 그 사람들,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고 크리스천들이 믿음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크리스천들에게 이렇게 권면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당시의 세상은 로마였겠죠? 로마라는 그 거대한 집단과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로마를 굴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께 모든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는 거죠. 세상은 사라질 것에 소망을 두지만 성도는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세상은 보이는 것에 기대어 살지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사실만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며 지금도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끝까지 우리의 삶을 완성하실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근거를 나 자신이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시작하셨고 나의 삶을 붙드시며 하나님이 나의 삶을 끝까지 완성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성도의 삶은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삶이냐?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2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꾸밈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이런 등등에서 자주 사용하는 방식이 있어요. 어떤 방식이, 말의 방식이 있는데, 이런 존재가 되었으니 이렇게 살아라 라는 이런 규칙이 있더라고요. 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지를 말하고, 그 다음에 그에 합당한 삶을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요? 베드로가 말하죠.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꾸밈없이 서로 살아가는 데 이른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자기 사랑, 자기 욕망으로 가득가득 차 있었죠. 우리는 본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실 크리스천이어도 그런 모습들이 종종 많이 나타납니다. 이기적인 삶, 또 욕망에 가득 찬 삶을 살아가죠. 그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우리를 알듯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형제를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자기 욕망과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우리가 어떻게 이타적인 삶,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이 정결해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전처럼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랑이 아니라,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여기에서 일반적인 사랑과 다른 것은 희생과 섬김과 헌신이 있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랑을 누가 보여주셨을까요? 누가 이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죄인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그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모욕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저주하고, 멸시하고, 버렸던 그 사람들까지도 품고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의 결과가 무엇이었나요?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여, 저들이 한 잘못을 알지 못합니다. 그 말뜻에 뭐가 있나요? 저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죽겠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과 같죠. 그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은 품고 사랑하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 길 위에서 사람들이 조롱하고 사람들이 그 예수님 버릴 때도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저주를 퍼붓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저주를 퍼부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식적으로, 위선적으로 사랑했던 바리새인에게 오히려 저주를 퍼부으셨죠. 그쵸? 똑바로 살으라고, 똑바로 하라고 그런 저주했지, 예수님 자신을 향해서 저주와 모욕을 퍼부었던 그 사람들에게는 끝까지 품고 사랑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을 갖추지 않아도, 어떤 조건이 만족되지 않아도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새롭게 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새롭게 된 우리가 우리 안에만 그 사랑을 간직하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이 사랑을 이제 퍼뜨려야 됩니다. 나눠줘야 됩니다.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마태복음 28장에서 이런 말씀 있죠.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지상명령을 주시고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받은 사랑, 예수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너희들만 간직하지 말고 세상으로 나가 퍼뜨리고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을 가장 잘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가 있어요. 우리 이 땅에서 보여준 사례, 바로 우리가 조선시대 때, 조선 말기 때 우리나라에 들어와 헌신하고 사랑으로 섬겼던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왔을 때 우리야 지금이야 외국인들이 오면 어느 정도 영어가 되니까 뭐 어떤 단어를 막 조합해서 혹은 AI를 사용해서라도 영어 회화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당시에 영어의 영자도 모르고 심지어 외국인을 파랑눈의 오랑캐라고 하면서 배척하던 그 보수적이고 배타적이던 그 시기의 조선 말기에 외국인 선교사들이 찾아와서 그들에게 사랑을 전해주며 복음을 전해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외국인들이 무조건적으로 다 나는 그래도 이 사람들을 사랑해. 그 배척을 해도 이 사람들 무조건 난 사랑해 라고 했던 건 아니에요. 때로는 그 일기에 보면 주님 이 사람들 너무 미개합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써놓는 일기들 있어요. 근데 그 일기의 끝에는 항상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 그런 나를 사랑하셨듯 나도 이들을 사랑하겠습니다가 항상 그 일기의 끝마무리예요. 아무리 내가 이기적으로 생각해도, 내가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 사람 너무 미개하고 너무 부족하고 너무 이건 주님 솔직한 말로 이건 도무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맨날 술에 쩔어 살고 맨날 밥을 이만큼 먹고 사는 이 사람들이 이게 맞는 삶일까요? 라고 말하지만 마지막 줄은 그래도 주님, 그런 나를 주님께 사랑해 주셨듯이 그런 미개한 나를 주님께 사랑해 주셨는데 저도 이들을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절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고 낯선 땅, 심지어 자신의 가족들, 자기의 자녀들이 그 낯선 땅에서 질병으로, 풍토병으로 죽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죠. 어떻게 복음을 전했나요?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가르치는 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어서도 자신의 땅 미국이나 혹은 그 땅이 캐나다의 땅에 묻히는 게 아니라 이 조선 땅에 묻히면서까지 끝까지 이 땅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들이 보여줬고 우리는 그것을 훗날에도 이제 그 기록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랑을 우리는 뜨거운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라 뜨거운 사랑이에요. 인간적인 사랑으로 나올 수 없는,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나는 받아들일 수 없고, 나는 용납이 안 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랑. 예수님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뭔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뜨거운 사랑이 이 사람들을 살리신 거. 이 조선 사람들을, 미국인 선교사들이 그 조선 사람들을 살린 거고, 이 뜨거운 사랑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서 우리도 이 사람들을 어떻게 품고 사랑할 수 있지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면 도무지 이 모습은 나올 수 없습니다. 결국 사랑이 있는 곳에는 희생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여기서 말한 뜨겁게는요, 온도의 뜨겁게도 있지만 약간 좀 더 다른 의미로 해석해보면 열정적으로, 약간 질기게, 끈질기게 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뜨겁게는 단순히 그냥 막 활 타오르는 일시적인 그런 모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일시적인 그런 뜻이 아니라 끈질기게, 열정적으로, 그렇게 뭔가 고집스럽게 다가가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듯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나아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절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시키고 또 계속해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힘을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이 사랑의 힘은 바로 여기서 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온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23절입니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과거의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거슬러 지금도 계속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생명을 낳고 있지요. 바로 그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새로 태어나게 하며 그 말씀이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뜨거운 사랑의 시작이자 원동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표현이 무엇일까요? 예배 드리는 것이죠. 이 예배는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예배,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그 예배가 계속해서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삶의 행동과 태도가 바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절대 썩지 않는 영원하시며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뜨겁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뜨거운 사랑으로 먼저 우리 성도님들을 서로 사랑하는 우리 나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대다수의 이웃을 향해 나가기 전 우리 이웃들, 우리의 가까운 이웃, 우리 성도들끼리라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생각, 우리의 삶에 각자의 삶에 살아온 방식이 다르고 살아온 생각도 다르고 살아오면서 생겼던 삶의 가치관과 태도와 방향성은 다 각자 다릅니다. 그리고 각자 생각하는 중요도도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그러한 삶의 가치관과 기준과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의 사랑은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뭔가 그런 이물질이 섞인 물들이 시간이 가라앉으면 가라앉잖아요. 가라앉으면서 맑은 물이 위에 떠 있듯이 우리의 모든 생각들, 우리의 맑은 물을 가려왔던 많은 생각과 우리의 중심되는 모든 가치관들이 다 가라앉아지면 맑은 물이 위에 뜨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그 생각들을 가라앉게 하고 맑은 물의 상태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조건이든 그 사람이 어떤 환경이든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조건을 뛰어넘는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우리 이웃을, 우리 교인들을,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 사랑에는 무엇이 있다고 했죠? 헌신이 있고 섬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표면적으로 널 사랑해, 널 축복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이 사람이 지금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지, 어떤 삶의 문제를 안고 있는지를 면밀히 들여다봐야 돼요. 면밀히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렇게 다가가면서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헌신과 섬김이라는 게 뭔가 내 것을 막 내가 가지고 있는 주머니를 다 내어주는 그것만 헌신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는 것, 한 발짝 더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헌신과 섬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나아가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마음을 그리고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